빛 대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아버지 이 땅으로부터 지신 후에 밤같은 세상이 2000년이 흘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같은 세상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또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또 받아서 어둠을 비치기 위하여 오늘도 그 빛을 바꿔줘 또 저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히 넣어주시고 우리는 달같이 태양빛을 받아 세상을 비치는 저희들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 내가 또한 키가 큰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을 것이요 내가 그 어린 가지를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내가 그것을 심으리니 그 나무가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아래 각 날개에 모든 새가 거할 것이며 그 가지들의 그늘 속에 그들이 거하리라. 들의 모든 나무들은 낮추가 높은 나무를 낮게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여주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지라. 낮추가 말하고 그것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는 앞에 21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백향목이었는데 또 그게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심겼더니 그게 수양보들이 됐는데 척척 늘어지는 수양보들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또한 키가 큰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서 심을 것이다. 이것은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오시게 될 때 진짜 큰 백향목에 가장 높은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심겨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의 메시지는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하늘과 땅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선 마귀 루시퍼 때문에 잠깐 영광에 가려졌지만은 그가 쫓겨나고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또 땅에서 이제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전체 그 문맥은 바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 구원이다. 나의 구원으로 끝나버리니까 그저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못 믿게 해가지고 그 왕국이란 말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뺏어가가지고요. 왕국이란 말을 쓰기만 하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하면 왕국회관이라고 그래요. 킹덤홀이라고 그래요. 이게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뺏긴 걸 찾아야지요. 그걸 무서워가지고 나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해요. 왕국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자꾸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왕국이 다시 이루어진다. 회복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거 말이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었냐 물었고 이브에게 왜 먹었냐 물었고 그 다음에 바로 뱀에게 달려가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인의 씨는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부숴버릴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여인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사탄을 부숴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사탄이 죄를 가져와서 이 땅을 체제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뺏을 것이다. 이런 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그 모든 저주는 끝났다. 모든 죄는 끝났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 사람. 첫째 사람, 아담은,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자꾸 추측을 해가지고 옛날에 뭡니까 큰 동물이 있었잖아요. 그거 쥐라기 말이야. 공룡 같은 거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때도 사람이 있었을 거다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경은 분명히 첫사람 아담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을 믿어야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23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내가 그것을 심으더니 그 나무가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아래 강나게 모든 새가 구할 것이며 그 가지들의 그늘 속에 그들이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거룩한 시온산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시편에 보게 되면 유다지파를 시온산이라고 해요. 유다지파. 어떤 장로는 무슨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유다지파가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왜냐하면 유다지파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유다지파를 특별히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시편 2편 6절에도 내가 거룩한 시온산에 내 왕을 세웠도다. 그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들은 나 주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여주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주인 줄 알리라. 높은 나무가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그는 낮춰진 거죠. 바로 시드기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높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죠. 그 다음에 낮은 나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행하시며 고운 모양도 없고 정말 항상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탈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고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마음을 비워서 자신을 비워서 모든 명예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그분께서 낮아지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극히 높였어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지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그분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모략이 대표되는 거죠. 동방에 나온 현자들이, 박사들이 모략을 들은 게 바로 선지자라는 뜻이요. 황금을 들은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지만 앞으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분의 그리스도의 직분이 이제는 왕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지금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불러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제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히스패닉은 10명 중에 1명은 헤수스예다.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부를 때 우리가 이왕이면은 그분 사람도 말이죠. 목사가 되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부르는데 세상에 예수님 그러면 이름만 퍼스트네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분명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예수가 너희 주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라는 얘기 얼마나 그래서 아도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이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함부로 못 불렀어요. 전부 킹제임스는 주로 나와요. 주. 그런데 여호와라는 뜻을 할 때는 고딕체 까만 걸로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고딕체는 고딕체인데 까맣지 않은 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냥 보통 주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아도나이를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래서 너의 아도나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오순절날은 전부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왔죠.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설계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 말이죠. 푸른 나무가 나오죠. 푸른 나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 나무가. 그 다음에 둘째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 나무가.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5절. 이 성경을 절절히 다 공부하게 되면요. 모든 성경의 답이 짝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절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너희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스스로를 불태우며 골짜기들 속 바위 틈 아래서 자녀들을 죽이는도다. 지금도 보면은 이방 종교들이 푸른 숲속에서 다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절들이 땅으로 내려와요. 절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다 보면 교회하고 똑같이 해요. 거긴 주일이 아니죠. 주일이 아니지만 그 불경 공부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예배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쫙 나옵니다. 그것도 연영별로 쭉 나오고요. 가면은 교회처럼 똑같이 의자 해놓고 앞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뒤에 불상 있고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꿇어 앉아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단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보면은 그 이방신 성경 사람들이 비밀리에 말이죠. 큰 숲속에 이제 캘리포니아 또 북가주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엄청난 행사를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요. 어떤 기자가 거기 들어갔다 그냥 혼이 나서 쫓겨났죠. 사진 찍다가 말이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다 결국은 동일한 우상이 성교적에 있는 거고 이럴 때 어린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죽였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2장 2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옛적에 내가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었더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하는도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창녀짓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들과 여자들이니까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창녀다. 가늠이 창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8, 17장 보면은 이 큰 바벨론을 창녀라 그랬어요. 창녀교회. 사단도 신부가 있습니다. 사단의 신부는 바로 창녀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똑같이 신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과 똑같이 비기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방을 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방을 하기 때문에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도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덮는 그룹이 없어졌죠. 공중에 있죠. 이제 앞으로 땅으로 내려오겠지만은 지금은 요한에 올라가 보니까 주위에 네 짐승밖에 없어요. 네 그룹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덮는 그룹은 쫓겨내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막에 보게 되면은 지성소, most high holy place에 가면은 지성소 가 보면은 그 법궤 위에 시온자, 은혜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들이고서 그룹이 날개 두 날개를 이렇게 들고 있죠. 두 날개 들고 있습니다. 이게 덮는 그룹이에요. 이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놈이 마귀가 된 거예요. 구약 때 그게 있죠. 자, 그래서 이 푸른 나무가 바로 우상숭배와 관련이 된다. 여러분 또 그다음에 시편 37편 보십시오. 시편 37편 또 한 군데 있지만은 신명기 12장 2절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찾아보시고 시편 37편 2절 35절 36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여러분이 시편 이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35절 또 36절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개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여러분 이 구약에 악인이 나오죠. 악인. 단수 악인이 나오면 대부분 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시편 특히 37편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앞에 가보면은 9절 보면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악자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첫째는 환난 때에 참으며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런 유대인들 있죠. 이런 유대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우리는 땅을 통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는 거기 살 수 있는 유업을 받은 것이요. 우리는 통치하는 유업을 받는 것이요. 우린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땅을 통치하는 거죠. 통치자가 똑같이 섞여 삽니까? 통치자는 궁전에 살잖아요. 대통령도 청와대에 살고 백악관에 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요. 앞으로 일어날 모형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천연왕국 끝에 마귀가 또 다시 올라오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막 포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이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돼서 천연왕국 때. 요즘도 그래요.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모르고 멋대로 살잖아요, 나 멋대로. 예수가 어디서 그러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기 내려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어디서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마귀가 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몸도 건강하고 자녀도 쑥쑥 낳고 말이죠. 천연왕국 때 땅이 회복돼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잠깐 동안 1000년 동안 가둬두는 거야, 안 죽이고. 다시 속가되려고. 다시 남은 자들 영혼세계 들어가고 하나는 계속 속죠. 노아 때부터
계속 심판하고 또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완전히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고 우리들은 신부가 되게 해가지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아침에 들어가는 사람이 똑같이 주는 게 뭔가 하면은 영원 세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 뭐 70년 80년 평생 살면서 주회를 50년 한 사람이나 1년 하고 만 사람이나 문제는 뭐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몇십 년 했는데 당신 1년밖에 안 했잖아. 상이 똑같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땐 별것도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회를 오래 못하다 가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말이죠. 40에 시작했으니까 원통하죠. 원통하죠. 그 원통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일을 못해가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습관이 돼가지고 타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포도원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시편 37편에서는 푸른 월계수다 뻗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에스겔 17장 24절에서 여기서는 오히려 푸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여기서는 비유되고 있어요. 그 마른 나무가 또 적그리스도와 또 연관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이요. 마른 나무가 됐죠. 그렇죠. 근데 푸른 월계수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마르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말랐는가? 푸른 월계수가 어떻게 마른 나무가 됐는가? 우리 한번 스가랴서 11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보게 되면 17절 양떼를 버리던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의 팔과 오른 눈이 그의 팔이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어둡게 된다. 그러니까 눈이 한쪽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달러 1불짜리에 그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눈이 한쪽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보면서 통치하는 것을 거기에 그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메이슨의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눈 한쪽입니다. 눈 한쪽. 여러분 CBS 있죠? CBS의 표가 뭡니까? CBS 방송국 눈 한쪽이죠. 이거를 여러 개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라파 쪽에 가보면은 이 빌보드에 눈 한 짝이 그렇게 많더라고. 누가 찍어서 보여주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푸른 월계수 같은 것이 나중에 마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른 나무가 됐죠. 나중에 주님 오시면 또 푸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 에스겔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이게 무슨 말인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은 오늘 풀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27절부터 보면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 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날이 뭐죠?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해서 아이만 낳고 저도 못 빨리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를 못 빨릴 거 아니에요. 쓸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도다. 저렇게 고통을 받더니 마침내 복을 받았구나. 이런 그날이 올 것이다. 또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30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산에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이건 이사야에서 나온 말이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산이 우리에게 덮이라고 그러고 바위가 우리에게 덮으라고 그러고 그 죽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 말이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 그랬죠. 이게 뭐죠? 푸른 나무가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마른 나무, 앞으로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마른 나무처럼 됩니다.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요. 기운 속에 들어가죠.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때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푸른 나무인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봐라. 주님이 마른 나무처럼 됐잖아요. 참 이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성경이 다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함께 계신 동안에도 그들이 이렇게 행했다. 근데 그분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거는 주님께서는 대환란까지 바라본 겁니다. 물론 기원 70년에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돌이 돌에 남지 않은 이러한 일을 미리 보시면서 말씀했지만 주님은 항상 멀리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이죠. 세상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읽어도 거기에 자꾸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너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성의 눈을 밝히시사 하늘에 있는 너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이 성경을 강의하면 강의할수록요, 강의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몇 번 했지만요, 강의할 때마다 또 그때 그 시대에 따른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아무리 강의를 해도 평생을 해도 지루하지 않고 그 안에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처럼 말이죠. 그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수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는 이제는 말씀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말씀을 찾아 막 헐떡거리고 다닙니다. 찾지 못하니까 막 쓰러지죠.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미국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미국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아메리칸 드림을 꾸는 사람, 젊은이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여자고 남자고 다 전쟁터에 나가야죠. 항상 예비군 해야 되죠. 언제 나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테러 아닙니까? 요즘에 말도 못해요. 막 로켓을 막 쏴댑니다.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쏴대면 또 이스라엘에서 또 쏴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 제가 갔던 베들레헴 거기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 매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난 뭣도 모르고 가는데 거기가 바로 매일 테러가 터진 데더라고. 보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바로 거기가 있어요. 거기 예수 탄생 그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폭탄 테러를 많이 해. 난 거기 그 거리를 활보했거든요. 거기 아랍인 그 방송국 사장하고 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바로 테러 장소예요, 거기가. 아이고, 그럼 미리 알았으면 좀 겁날 텐데 하나님 이건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랍인 거기 유지더라고요, 베들레헴에. 그 사람하고 딱 다니니까 보디가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기 24절 가보세요. 17장 24절 가보면, 들의 모든 나무들은 나 주가 나무를 낮게, 나 주가 낮은 나무를 높여주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는 줄 알지라. 나 주가 마르고 그것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는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여러분. 600년 이상 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행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과거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과거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서도 마치 과거의 역사처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안 믿으니까 야, 너희 조상들은 나에게 그렇게 안 했다? 아브라함도 나에게 이렇게 안 했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50도 안 된 사람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보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과거에 주님이 계셨지만은 현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이런 걸 볼 때, 제가 지난 주일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지금 8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성경을 바꿀 때 예수님의 신성을 돌이켜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도 그가 육신이 됐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완전히 도말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도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지죠, 그게. 안 믿어진다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는 오로지 성경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주님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맡겨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보는 NIV 있잖아요, NIV. 그 빠져있잖아요, 삼위일체가. 빠져있죠. 삼위일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빠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닌 분이 아무리 우리에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 밖에는 우리는 믿을 게 없고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그래서 제 멘토이신 미국 목사님 90이 넘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거든요. 이 목사님은 아직도 이 킹제임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90이 넘은 분이 무릎을 꿇고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고 기도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는 사람은 뭐 말씀을 우상화한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상이라고 그래요? 킹제임 성경이 옳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이 됩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 그들의 말에 속으면은 안 되죠. 어떤 책도 미래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역사란 말입니다. 미래의 역사다. 원래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 역사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것을 배움으로 사람이 지혜를 얻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도 에스겔서 보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것. 그래서 모든 사단과 악인들과 죄인들은 다 도말해버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도말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 계속 넘쳐서 수많은 별들에 가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거는 앞으로, 그런 찬송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때 그때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실 보면 불탈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이거 하다 보면 이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속히 일어날 일, 옛날 에스겔 시대는 6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속히 일어날 일, 아버지 에스겔 시대는 주님이 초림하는 주님도 오시기 전이었지만은 지금은 재림하시는 주님, 또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데려가시는 주님이 나타날 날이 우리의 목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므로 이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캄캄한 것처럼 이 땅은 아버지 캄캄할 대로 캄캄해져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캄캄해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있습니다. 우상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WCC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LA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작은 소수의 의인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나이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10명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LA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거주하는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주하는 미국 땅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고향 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의 친족들이 있는 한국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되 우리 위해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시되,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 될 때 우리 기도를 천사들을 보내셔서 금대접에 받아가셔서 하늘 제단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 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용서하소서. 또 우리 모든 LA 땅, 한국 땅을 바라며 미국 땅을 바라며 온 세계를 바라며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시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탄혈의 심정으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기도했던 탄혈의 심정에 대하여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때 바벨론보다도 더 큰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규메리칸에 들어가서 아버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과 멸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LA 땅을 바라봅니다. LA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치 않시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주님의 제단을 만들어 주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를 찾아 목마라 사슴처럼 헤매는 사람들의 아버지여 생명수로 먹을 치기는 귀한 축복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발을 벗겠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땅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강 장에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미국 땅을 바라보시옵소서. 미국 땅을 바라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는 프리메이션으로 온전히 사로잡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상신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우상을 섬기는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세운 나라가 이방 잡신들로 가득 차고 모슬렘도 들끓는 이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저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 땅을 바라보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변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미국 땅에 있는 모든 의인들,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너희는 악인들의 포옹을 목도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떤 일이라도 의인들을 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땅을 바라보시옵소서. 옛날 평양의 부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 우상신, 태양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사천별하다가 이렇게 공산당들이 아버지 한국의 예루살렘을 아버지 짓밟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촉하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공중에 임하는 그날에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는 그날까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쪽을 보시옵소서. 남쪽에는 교회들을 보시옵소서. 대부분이 다 우상신을 섬기고 더블이 시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행하시되 회개의 보여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에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칼에 임하지 않게, 북쪽에 있는 칼에 임하지 않게, 북쪽에 있는 핵무기가 임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날 니네가 회개할 때 니네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심판으로부터 돌이키셨나이다. 아버지 남은 땅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은행한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환난이 나지 않게 우리의 친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핏줄기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건만은 저들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저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수께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계시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저희 기도를 금자단에 따바다가 하늘자단에 보시며 아버지 그것을 이 땅에 쏟으소서. 이 땅에 쏟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진리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